할렐루야. 아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나의 반석이시오 구속되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일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 빌려 죽으심으로 구원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소망을 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 약속하시고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걸어가신 하나님 주 앞에 서 있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고백하시겠습니다.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
예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사탄 마귀가 나를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설 것이다.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입술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생각하시면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우리의 손을 들고 마음의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뜻 가운데 살고자 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죄요 불순종한 것뿐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했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한 것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낱낱이 고백되고 우리 심령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임받는 용서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회개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선생님, 더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청결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자신을 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에 산지물로 되었는데 사탄의 종도 됐고 세상의 종도 됐고 욕심대로 살았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자랑하며 거룩하지 못하며 비방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나운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었으며 쾌락 사랑하기보다 하나님보다 더 있음을 은행과 도둑과 후식하며 용서해 주시옵소서. 모든 우상 숭배와 순수히 부르는 것과 원수 맺는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술 취함과 방탕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탐욕과 탐심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 자신을 새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들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아는 냄새를 들어하지 못하고 주여, 예수의 모든 말도 비방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이제 살아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착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군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종을 국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오게 하시고 그러나 슬픔을 닮아오게 하시고 작은 예수가 되겠습니다. 주여, 살아가운데 하나님 사랑심을 증거하는 수 있도록 더 담대하게 충만하게 살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 앞에 죄가 많아서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나올 자격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따라서 십자가 보혈 공로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셨사오매 이 시간도 손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가슴을 찢으며 마음을 찢으며 중심으로 주님 앞에 입술로 죄를 고백했사오매 이 시간도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입술로 우리 죄를 고백하고자 하오매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음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씻음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같이 입술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음란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도둑질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살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간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탐욕과 탐심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악한 의지로 행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속임과 거짓말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방탕함과 술 취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시기와 질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비방과 비판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매함과 무지함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입술의 말과 생각과 행함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입술로 주님 앞에 고백했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지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 내가 매일 기쁘게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라. 내가 주의 군복을 받는 참된 기별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저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불과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
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니 할렐루야 함께하시니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박았니.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니 할렐루야 함께하시니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17절까지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성경을 높이 드시고 우리 성경 선언문 낭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다 같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예수님의 유언 기도, 예수님의 유언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주님 앞에 머리를 숙여 싸우며 저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모든 닫혔던 문들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세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참으로 모든 아픈 것들이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 시대에도 기적이 일상이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들어서며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의 부족한 입술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세상은 누구나 다 세상을 한 번은 떠나게 돼 있죠. 반드시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사람이 죽을 때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호스피스 병동에 계시는 간호사님들 말을 들어보니까 대부분 90% 이상 거의 대부분이 죽는 순간에 임종 순간에 유언을 남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노안으로 이제 사망하는 경우,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 또 병으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에 대개 이제 고통 가운데 점차 의식이 희미해져 가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죠. 보통 호스피스 병동에 오게 되면 한 달 정도 평균 살다가 이제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대부분 유언을 남기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언이라는 것은 평소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유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부모님도 다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요. 아버지께서도 뇌출혈로 갑자기 세상을 떠날 때 아무 말씀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유언이 없었고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날 때 3일 전인가요? 나 천당에 갈란다. 그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점차 이제 의식이 없다가 이제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언이라는 게 나 천당에 갈란다. 그 말이 유언이 된 셈이죠. 이처럼 보통 일반적인 그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는 대개 그 유언을 남기기가 쉽지 않다고 그래요. 그런데 인위적인 죽음이 있잖아요. 자살한다거나 또는 그 사형집행을 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다 구구절절 그 유언을 남깁니다. 그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 참 그 원망과 불평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 용서함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유언을 남기기도 하고요. 또 사형집행을 당하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자기 심정을 이렇게 남기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기도 합니다. 1910년도 3월 26일 날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사형 집행을 당하기 전에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대한제국의 독립이 되는 날 나는 천국에서 춤을 출 것이다. 이런 유언을 이렇게 남기셨죠. 오늘 그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형 집행을 당하기 전날 밤에 그 유언적 기도의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세족식을 하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명령하시고 또 직접 이제 행하셨죠. 그러시고 나서 하시는 이제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입니다. 보통 이게 예수님의 애언적, 유언적 기도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는 제사상적 기도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크게 유언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했으니 제 자신을 영원롭게 하옵소서 라는 이제 기도가요. 1절부터 5절까지 되어 있고 6절부터 그 다음에 20절까지는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을 향해서 유언을 하셨습니다. 크게 보면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을
사탄 마귀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십시오라는 유언이고요. 또 하나는 세상에 남겨진 저희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다음 세대, 미래 세대에 믿게 될 성도들을 향해서 남긴 유언적 기도입니다. 내용인즉 저들이 예수 믿고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는 그런 유언적 기도 내용입니다. 오늘은 제자들에게 남겨진 유언적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사탄 마귀로부터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저들을 세상에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뭐죠? 오직 악에서 보존하옵소서. 이 보존이란 말은 영어로 프로텍트입니다. 보호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지켜달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인간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간이 죄를 짓게 됐죠. 그래서 이 세상의 주관자가 바로 사탄 마귀가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주관한 자가 사탄 마귀인데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사탄 마귀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세상의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는 자 바로 사탄인데 사탄은 지금도 세 가지를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죠? 돈, 머니, 그 다음에 섹스, 성, 파워,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요즘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가지고자 아주 그냥 안간힘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돈 1억 받으면 가지고 있으면 1억을 만족합니까? 10억을 벌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쓰고 또 뭐 1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20억을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가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요. 지금 부자들 있잖아요. 0.89% 그러니까 1%도 안 되는 우리가 5천만 명인데 1%도 안 되는 약 45만 명 그 인원이 전체 부의 59%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난 부자들이 45만 명 내지 50만 명이 돈의 절대 59%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또 어떻습니까? 섹스. 요즘 보면요. 이 정말 불륜, 또 성추행, 성문란, 또 동성연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참 더럽히는지 모릅니다. 사탄은 이러한 돈, 섹스 이런 걸 통해서 소위 세상을 움직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권력입니다. 자기가 더 많은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고 또 살인하고 또 억압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합니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사탄은 이걸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나
또 성이나 권력 자체가 불리한 건 아닙니다. 돈이 필요하죠. 부부간의 성관계도 해야 되죠. 또 권력도 필요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걸 다 무시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섹스를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게 되면,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탐욕과 탐심이다. 그래서 탐욕과 탐심은 우상숭배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는 게 지나친 소유욕이 탐욕과 탐심이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여러분, 인색감도 탐심입니다. 탐욕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요, 한 부자가 나옵니다. 곳간에 창고에 많은 재물을 쌓아놓죠.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그걸 사용하는 거죠. 평안히 쉬자. 성경에 보니까 더 먹고 마시고 즐기자, 쾌락을 즐기자,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 인색감, 이것도 바로 탐욕과 탐심이요, 바로 성경에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베풀어야 됩니다. 사탄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니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탄 마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적해야 됩니다. 사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받아들이고 타협하가 아니라 사탄이 역사하면 바로 대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4장 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압니다. 이게 사탄의 역사구나, 바로 이게 죄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영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옵션이 두 가지죠.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하나님께 복종하느냐, 아니면 사탄에게 복종하느냐, 두 가지 선택뿐입니다. 중간에 타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에는 어떻게 되죠? 복종하게 되면 사탄의 종로를 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사탄이 역사할 때, 죄가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께 복종하느냐, 사탄에게 복종하느냐. 하나님께 복종하면 살 것이요, 의에 이르게 되고, 사탄에게 복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순간 사망에 이르고 회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저들을 세상 가운데 사탄으로부터 지켜달라, 프로텍트, 보호해달라,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에 데려가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니죠. 세상에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다고 그랬죠. 바로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복음이 이제 막 전파되기 시작할 때, 로마 식민지 제국의 어떤 식민지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식민지 있잖아요. 또 유대인들로부터 또 크리스찬 유대인들은 핍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쪽의 핍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거의 예수를 증거하면 그것은 순교 자체이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세상에 데려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세상 가운데서 지켜달라고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세기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그렇게 뭐 핍박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해서 뭐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가두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는요, 21세기 그 인터넷이 발달되고요, 또 문명이 발달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더 완악해진 것 같아요. 크리스찬들을 막 욕을 하고 기독교를 개독교로 하면서 그냥 그 욕하는 거 보면 정말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완악해지고 가고 있구나. 물론 교회의 책임도 있고 성도의 책임도 있지만 그러나 너무 완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온갖 정보를 다 수집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이 지금 미국에서 나스닥에 들어가가지고 주식을 투자하면서 돈을 벌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떻습니까? 인터넷 보면 온갖 음란물이, 저도 그냥 그 성경을 보고 이렇게 검색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이게 막 그 음란물이 등장해서 유혹하더라고요. 하물며 청소년들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이 온갖 성적인 그 추악한 그런 그 음란물들이 난무하고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이 통해서 어찌 말하면 2000년 전 시대 예수님 당시에 그때 영적인 그 싸움보다는 지금이 더 영적으로 아주 치열한 싸움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뭐죠? 사람과 싸움이 아니요, 결국 사람을 움직이는 뭐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또 하늘의 악을 상대함이라. 결국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배후에 있는 사탄 마귀가 있고 그들과 싸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 때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저는 그 직장 생활을 쭉 이렇게 해보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덕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이렇게 그 직장 내에서 어떤 융화되지 못하고 어떤 그 소외되고요, 또 소극적으로 이렇게 그 일을 하고 결국은 그 문화에 견디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도 종종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직장 일에 많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참 이게 복음 때문에 이렇게 잘 적응하지 못하고 또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좀 비방, 저게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그 욕하는 것들을, 손가락질하는 것들을 종종 보고 마음이 이렇게 아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소금의 역할이 돼서 녹아지고 또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직장 선교사로서 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면 영적인 싸움이 더 치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같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나 또는 선교사님들, 또 가톨릭의
이 신부들이나 수녀님들은 오로지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성직이라고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그 일이 바로 성직이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자기가 일하는 그 자체가 성직이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 사업의 그 자체가 성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업을 확장시켜서 많은 종업원들에게 복리후생을 제공하고 또 저들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게 되고요. 국가를 발전시키는 아주 성직이 되는 것입니다. 두 분은 어떻습니까? 가정을 지키고 또 자녀를 돌보면서 그게 바로 성직이 되는 거고요. 학생은 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바로 성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든 또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든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말하면 나는 너무 안 맞아, 나는 이게 좀 그만둬야 되겠어 하면서 소극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더 담대하게 나가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만났습니다만 한 여와 증인 50대 초반 정도 되는데요. 그분하고 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 우리나라 굴지의 현대그룹의 이제 한 그 계열사에 근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 퇴직했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자기의 어떤 그 스타일하고 그 직장의 문화하고 맞지 않았고, 두 번째로 그 여화증인 그 종교 집회 있잖아요. 그 파수대랄지 뭐 이런 일정한 그 평일날 가서 이렇게 봉사하고 이러한 그 일에 방해가 돼서 자기는 이제 회사를 접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있냐 물어봤더니 자녀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 없냐 했더니 아니 바울도 혼자 살았지 않느냐, 자기는 복음을 위해서 그 두 부부가 자녀를 갖지 않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자꾸 세상 가운데 어떤 그 물론 이단이니까 이제 그럴 수 있겠지만 참 마음이 이게 아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저들을 세상 가운데서 지켜달라고, 사탄 마귀의 권세 가운데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저들을 세상에서 지켜주십시오. 저들을 세상에서 보호해 주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거룩이 뭐죠?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을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데요. 좀 더 이제 말씀드리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거룩과 반대되는 용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룩한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죠.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뭐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에덴에서 그 사탄 마귀가 인간의 대표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뭘로 유혹했죠? 먹인 듯도 하고 보안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렇게 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시험 받을 때 세 가지로 시험 받았습니다. 뭐죠? 이 돌들로 떡등에 되게 해라. 떡이 되게 해라. 바로 육신의 접목이죠. 정욕이죠. 또 뭡니까? 두 번째로 높은 데 올라가서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안목의 정욕이죠. 또 지극히 높은 데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약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뭐죠?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노라. 이생의 자랑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했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뭘로 하죠? 돈, 섹스, 권력을 통해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진리로 저희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보니까 성경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말씀은 죄를 정결케 하고 또 말씀은 거룩한 성품으로 성화되게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말씀을 신령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삼어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이 말씀이 신령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로 탄생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 신령한 것, 이 말씀을 먹고 또 말씀을 묵상함으로 거룩한 성품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뭐죠? 또 하나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죠. 그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그러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결국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사도 있잖아요.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할 수 있고 예수를 믿음으로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있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어떤 권세도 세상의 어떤 사탄 마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탄이 어느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고 다녀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굳게 잡고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방에 우기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 만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예수의 생명으로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예수께서 내 길을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유언 기도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음으로 사탄을 이기게 하시고 예수 믿음으로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성결케 하고 거룩한 성품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유언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거룩한 성품으로 닮아가며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탄을 이겨나가고 주여 참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굳세의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유언적 기도를 하시면서 세상에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사탄 마귀로부터 지켜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희들 위해서 기도한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 날마다 승리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내주는 강한 성이요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근환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원수 마귀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나 내 힘만 의지할 때니 피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이 땅 위 마귀를 불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신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다 빼앗긴대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날마다 세임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가 날마다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기를 원하며 사탄 마귀와 싸워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그 자녀와 그 자손 대대 가운데 우리 와세뿔 가운데 이로부터 영원토록 있을 지어다. 아멘. 이부 성찬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인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떡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에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주님과 왕노릇함을 믿습니다. 자는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찔림은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입니다. 주님이 상함은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입니다. 주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병고침을 병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성찬식을 직접 제정하시고 명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2024년을 살아가는 저희들 이 시간도 성찬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떡을 먹고 마실 때 주님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죄악이 깨끗하게 씻임받고 우리의 모든 육신의 병이 깨끗하게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닫힌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우리라 하여금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며 간증하며 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여러 성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니 이것이 곧 우리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떡인 줄 알고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또 주님은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여러 성도들에게 이 잔을 나누어 드리니 이것이 곧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잔인 줄 알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울리시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주님하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를 주님하라. 그런 아버지, 믿음마다 주님 앞에 홍세식을 통해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거저 받은 복음 거저 전하게 하시고 빚진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 빚진 자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집까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요. 남은 생명까지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거기서 주님을 만나 뵙고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텐데 하나님 멜루만을 향해서 주신 상급을 향해서 선한 삶을 쌓을 수 있도록 믿음을 쌓으시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드리고 주기도문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기다리며 나의 십자가 져 달려가는 이곳에서 나를 주님을 버리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